할렐루야, 온라인 금요 기도회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함께 금요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고 또한 확인되고 있는 상한 마음들, 아픔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의 온전한 치유하심과 주님의 온전한 만져주심과 온전한 회복을 꿈꾸며 또한 소망하며 그렇게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고 정말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상한 감정들이 온전히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확인하며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에게 말씀하실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과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시간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과거에 받았던 모든 상한 감정들이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함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의 5가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위한 치료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이런 광고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하게 되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도권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다 보면 이런 광고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실제로 자기계발서의 고전이라 불리는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저술했던 유명 성형외과 박사인 맥스웰 몰츠는 과거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외모가 변하면 자연스럽게 성격에도 모종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이론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형하면 인생이 역전된다는 광고처럼 얼굴 성형과 함께 환자들의 자신감도 동방 상승할 수 있다는 어떤 이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맥스웰 몰츠 박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발표와는 달리 다른 어떤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일들을 많이 보게 된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외모로 변모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못생겼던 자신의 외모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형수술로 인해서 외모는 아름답게 변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열등감과 상처난 감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성형수술로 인해서 분명히 아름다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치 수술 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의사들을 찾아가서 성형수술이 실패했다고 분노를 쏟아내는 경험들을 이 박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가까운 지인조차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많은 성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과거의 외모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경험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맥스웰 몰츠 박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두뇌공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외모만 성형할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기계발서의 고전이라 불리는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저술했고, 이 책은 전 세계 15개국에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천만 명의 인생을 뒤바꾼 독보적인 성공학 교과서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스웰 몰츠 박사의 의견에 따른다면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동일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격 역시도 다양한 외모를 가지고 있듯이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이 가진 다양한 얼굴이야말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만약 성격의 얼굴에 과거에 받았던 상처난 모습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면, 삐뚤어진 모습 그대로, 열등감을 가졌던 모습 그대로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면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게 변해도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없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과거에 받았던 상처의 흔적들이 온전히 제거될 때야 비로소 온전한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했지만 이런 예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저만 하더라도 저의 낮은 자존감은요, 단순히 외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아왔던 이 상처난 감정들이 저의 낮은 자존감을 만들어낸 문제임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결국 각자가 지닌 이 자아상은요,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자아상은 타인과의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저자인 데이빗 A. 시멘즈 목사님은 말이라는 가명을 지닌 이 한 여성을 소개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은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마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었던 짐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짐은 평소에도 마리를 끔찍하게 사랑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아내를 자랑하고 소개하곤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짐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름다운 옷을 선물하는 것을 즐겨했어요. 그런 선물을 받은 이 마리는 평소에도 아름다웠던 외모가 한층 더 돋보여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부인을 끔찍히도 사랑하는 남편과 또한 그런 남편의 사랑을 받는 이 마리의 모습이 참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마리는 자신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이 남편의 표현들이 불쾌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남편이 자신을 아름답다라고 축켜 세울 때마다 과장된 말이라고, 당신의 칭찬은 거짓이라고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마리의 반응을 받은 남편 짐은 상처를 받고 좌절했어요. 아내에게 자신의 어떤 진정성 어린 마음을 표현하고 설득했지만 도리어 아내에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도리어 부부 사이에 장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부부에게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저자는 이러한 마리의 예를 소개하면서 이 부부의 문제점에 대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마리의 자의식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란 선물에 대해 감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그로 인하여 그녀의 성실한 남편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는 이 마리의 예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치 제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아서 참 놀랐습니다. 항상 아내는요, 저를 높여주곤 합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하든 항상 아내는 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저는 항상 감사해요. 하지만 평소에도 낮은 자존감을 지니고 있었던 저는 이러한 아내의 칭찬과 격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마리처럼 칭찬한 아내에게 핀잔을 주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내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진심이 아닐 거야. 자존감이 낮은 나를 높여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아내가 하는 걸 거야.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아내니까 그렇게 봐주는 것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는요. 아내의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러한 저의 삐뚤어진 반응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었습니다. 저의 상처난 자존감을 잘 알고 있었던 아내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해해 주고 인정해 주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설교 영상을 저희 어머니에게도 종종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들어보시고 가끔씩 피드백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네, 어머니가 최근에 왜 이렇게 아내 이야기 많이 하냐고 팔부추 같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팔부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확인하고 있는 그런 감정들, 은혜들을 정직하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불편하게 여기실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양해해 주시고 저의 팔부추 같은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성격과 행동을 결정하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박사였던 맥스웰 몰츠는 한 사람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단순히 외모만 성형할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신공학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책을 저술하고 돕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과연 한 사람의 성격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 자아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유해관의 저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의 자아상은 우리에 관해 우리가 수집한 우리의 모습과 감정들을 종합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서 느낌으로부터 오는 개념과 개념으로부터 오는 느낌을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 당신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쉽게 표현해서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의 자아상은 평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평소에 생각해왔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모습과 감정들을 종합한 것이 바로 자아상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시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사람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겉에서 먹고 마시라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의 속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평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평소 어떤 자아상을 지니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자아상이 타인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쳐 오셨습니까? 저자는 이러한 한 사람의 자아상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데 다름 아니라 10대 시절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주님 안에서 어떻게 양육을 받고 어떻게 성숙해졌는지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건강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을 지닐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 우리가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받아왔던 상처들, 아픔들, 어떤 불쾌한 감정들, 누군가로부터 실망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한 어떤 경험들, 이런 어떤 상한 경험들이 우리 내면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전문 상담가였던 머리스 와그너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건전한 자아상을 구성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소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소속감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원하고 용납하고 돌봐주고 즐기고 사랑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소속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자아상을 구성하는 데 첫 번째 요소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A. 시멘즈 목사님은요, 출생 전부터 이미 이러한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평소에 마음의 어떤 깊은 상처를 호소하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확인하게 된 결과가 있는데, 그들 속에 느끼고 있는 거부감의 근원은 출생 전에 이미 그들의 부모가 가져왔던 잘못된 태도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원하지 않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미 이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온전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건전한 자아상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느끼는 거예요. 평소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또한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감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전한 자아상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자신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자신감은 할 수 있어, 나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건전한 자아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소속감과 가치감과 자신감을 두루두루 건강하게 가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평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건강한 소속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올바른 가치를 신뢰하고 기대하는 가치감과 자신감을 두루 지니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도 건강한 자아상으로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까? 이 시간 건강한 자아상을 이루는 소속감과 가치감과 자신감 중에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 결핍된 부분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그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특별히 상처난 감정들 가운데 온전한 치유의 회복과 변화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자아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한 소속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정직하게 확인하고 건전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자는 우리의 자아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외부 세력이고, 둘째로는 내부 세계이고, 세 번째로는 모든 악한 세력을 동반하는 사탄이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입니다. 외부 세계, 내부 세계, 그리고 모든 악한 세력을 동반하는 사탄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선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자아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요소들 중에서 첫 번째로 1차적인 근원이 되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부 세계는 우리의 자아상이 결정되는데 기초 토양이 됩니다. 가문에 이어져 오는 어떤 유전적인 문제, 출생의 문제, 한 사람의 성장의 과정들, 유아기와 유년기 그리고 사춘기를 비롯해 우리의 일생 내내 타인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모든 성장 과정 가운데 받아왔던 모든 외부 조건들이 바로 외부 세계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회심리학자인 조지 허버트 미드는 이러한 한평생 경험하게 되는 외부 세계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아의 창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이, 갓 태어난 아이는 자아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성별과 지역과 환경을 초월해서 갓난아이들은 모두 다 자아를 형성하지 못한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들은 믿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땐 마치 순백의 백지장처럼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존재와도 같은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 순백의 백지장 안에 아름다운 그림들이 채워져 가겠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외부 세계가 미치는 영향력 역시도 지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린 시절의 어떤 환경들의 영향들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 여러 어떤 지인들과의 관계, 어떤 외부의 환경, 교육의 환경, 어떤 모든 우리 어떤 삶의 여건들이 얼마나 우리의 어떤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까? 이처럼 갓난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과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는 기초 토양이 되는 거예요. 특히 외부 세계는 자아의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는 자아의 창문이기에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관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영상과 느낌은 주로 우리의 가족원들이 나에게 비추어준 영상과 느낌으로부터 온다. 그들이 사용하는 목소리의 높낮이를 듣고 그들의 행동을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영상과 느낌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을 안다. 이렇게 우리에게 비추어진 영상과 느낌은 현재 내가 어떠한 인격의 소유자인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도 말해준다. 우리에게 반사된 영상이 점차로 우리의 일부가 됨에 따라 우리는 가족들의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 형태의 인격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된다. 정말 그렇죠. 저도 제 자아상을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은 분들은 또한 제 자아의 창문이 되어줬던 분들은 바로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좋은 모습을 많이 본받았고 또한 부모님의 상처난 모습들도 저 역시도 똑같이 본받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저는 이제 종종 주은이를 볼 때면 깜짝 놀라곤 합니다. 저의 장점과 약점을 주은이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은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잘 배우니까 저의 어떤 모난 모습들, 약점들을 종종 주은이도 똑같이 따라하거나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도 잘 안 되죠. 네. 제 내면에 있는 상처가 온전히 치유받지 않는 이상은 정말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모습만을 보인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 역시도 저의 어떤 장점들, 약점들, 어떤 건강한 자아상,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 이 모든 모습들이 대부분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책에서도 40대 초반에 잘생기고 혈기왕성한 성공한 목회자 한 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목회를 감당하는 목사님이셨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에는 항상 자신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어떤 두려움과 열등감과 투쟁하고 계셨습니다. 항상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셨고 조금의 비난에도 견디지 못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러한 상한 마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방해물이 되었고 더군다나 창조적인 사역을 더욱더 발전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데이비드 A. 시멘즈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목회를 감당하셨던 목사님이셨기에 이 데이비드 A. 시멘즈 목사님 역시도 그런 이 목사님의 내면의 상처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생애를 쭉 들어오면서 이 목사님의 가정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 내면의 상처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비추어 준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또한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상기시킨다든지 혹은 재능이 있고 매력 있는 그의 누나와 그를 비교하기도 했다. 무관심과 사랑의 결핍, 비난과 비교하는 아주 흉하고 찌그러진 거울들은 그의 자존감을 아주 나쁘게 뒤틀어 놓았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타락한 세상과 불완전한 세상에서 모든 부모들은 완전치 못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자녀를 양육한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훌륭한 본보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 시절과 또 젊은 시절에는 저에게 상처를 주셨던 그런 부모님의 모습들 때문에 부모님께 원망을 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부모님의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 역시도 또한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또한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완벽한 부모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비록 우리는 외부 세계라는 왜곡된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상처를 받지만 그렇지만 본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곧 외부 세계는 찌그러진 거울과도 같은 것이죠. 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모임과 단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반드시 상처나고 모난 모습들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왜곡된 외부 세계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면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1절의 표현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낮은 자존감이 그 인격 속에 형성되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나 자신을 받아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사역을 위해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본문 2절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아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거울이 왜곡된 외부 세계와 같아도 우리 내면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린다면 우리는 온전한 소속감과 가치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은총 속에서 왜곡된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함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마주보고 있는 거울이 왜곡된 거울과 같아도 그래서 우리의 자아상이
충분히 왜곡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더라도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한다며, 그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아무리 거울이 찌그러져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내면에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선 바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헤쳐주셔서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지만 주님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또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비록 우리가 왜곡된 외부 세계의 거울을 통해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난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이 온전한 소속감과 가치관과
자신감 속에서 회복되기 위해선 바로 이 시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들, 우리 어떤 쉽지 않았던 환경들의 어떤 요소들,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영향이 되어져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난 좌상이 있다면 주님여 이 소원을 꼭 붙잡고 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정말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영혼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랑을 누림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오늘은 특별한 기도 제목 드리지 않을게요. 내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금요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상한 감정의 치유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확인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세상의 왜곡된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그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 그렇게 상처난 감정들 또한 온전하지 못한 자아상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주님의 첫사랑을 확인케 하시고 나를 향하는 주님의 놀라운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소속감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신감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내면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까운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성도로부터 지인들로부터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준 이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임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용서하며 또한 우리 모두의 회복을 위하여 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온전히 만나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자아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